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가 다같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뜻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려는 바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요일과 날짜를 계산하고 있지 않고 그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을 살린다면 안식일이 저물고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는 때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신 동안 옛 안식일이 저물었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의 날이 밝아오는 때에 라는 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거룩한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태복음의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죄의 저주와 형벌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풀어 안식하게 하신 뜻깊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죄인을 위하여 참 생명의 길을 여신 것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에 가장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에게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조상 하와가 남편을 꾀어 범죄하게 한 죄가 크고 심각했고 이로 인한 저주와 형벌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성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더욱 절실하게 붙들었던 것은 그들의 짐과 고통이 더 무겁고 그들의 영혼이 더 가난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정황상 여인들이 이런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는 가운데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천지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하늘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하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은 돌을 굴려낸 일이 여인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은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를 염려했는데, 그렇다면 천사들이 돌을 옮겨주지 않았다면 여인들은 무덤에 갔어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사람이 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무덤을 막았던 돌은 주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이런 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굴려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무덤 문을 여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 것입니다. 더욱이 아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 자체를 깨뜨려 무력하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한 걱정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장애물을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천사들이 굴려내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이 하늘의 권능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한 천사의 말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한 개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죄를 멸하심으로써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북쪽 갈릴리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일을 전하고 있는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셔서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예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그 일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일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고 스스로 사도직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고귀한 사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실패한 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하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 역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황송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었으며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패했던 당시 제자들에게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림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참 생명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이 부활 생명은 마지막 재림의 날이 되어서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거룩과 참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자에게는 날마다 모든 일에서 경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된 매일의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